욥기를 오늘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욥기를. 예. 우리 이 성경에서는 보면은 이제 끝이 좋은 사람과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는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모습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 한번 읽어드리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런 모습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 결말로 끝나게 되죠.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또 고통도 당하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출생을 하셨고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가문으로 축복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렇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될 때 참 처음보다 나중에 더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인물로 본다면 그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욥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그것을 인내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말을 보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을 기록한 이 욥기서는 이 욥기서의 가치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욥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참 가치 있는 지혜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욥기서의 내용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부와 또 명예 또 하나님의 의까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의까지 갖춘 욥이 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면서 순식간에 비참하게 몰락하게 되는데 참 거기에 또 위로한답시고 친구들 셋이 찾아와서 참 욥의 죄를 운운하면서 욥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인내를 보여서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결국은 이전보다 더 큰 그런 회복으로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만일 욥이 고난을 받고 좀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떠나갔다면 욥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됐다면 욥기라는 그 지혜서도 욥기라는 말씀서도 탄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욥은 그 시련의 과정을 모두 인내하면서 결국은 처음보다 그 후에 더 축복을 받게 되는 더 좋은 결말을 맞이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난과 그 아름다운 결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욥기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욥기 전체를 읽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말씀의 그 본문은 욥의 결말 부분인 42장을 본문으로 해서 42장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헤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예, 지금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욥의 결말 부분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욥기서의 시작은 참 1장 1절에서 3절에서 욥이 어떤 자인지를 소개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스 땅에서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을 떠나서 자식도 많고 또 재산도 많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말씀에서 이제 천상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믿음에 대한 내기를 거는 것으로 이제 욥의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욥의 믿음을 칭찬을 하지요. 그러자 이제 사탄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면서 욥은 복을 많이 받아 믿음이 좋은 것이지 모든 소유물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사탄이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탄에게 욥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제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첫 번째 환난을 주기 시작을 하죠. 이 첫 시험에서 욥은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 참 자식과 종을 모두 잃는 그러한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참 자식과 종과 모든 재산을 잃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참 쉬운 말이긴 하지만 이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만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뭐 흔히 말하는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 뭐 청천벽력이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잖아요. 예,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도 욥은 21절에서 22절 말씀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참 욥은 자식과 종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그게 당연할 것이고 했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사탄은 욥에게 두 번째 시련을 주게 됩니다. 2장 5절에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참 7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이 사탄의 두 번째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 욥은 그런 신체적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자 욥의 아내가 이전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부인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욥의 부인이 하는 말을 보면서 옆에서 보는 욥이 얼마나 참 욥의 고통이 얼마나 안쓰러웠기에 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까지 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모든 것을 잃고 엄청난 고통과 시련으로 견디기 힘드니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가거나 포기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욥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 거둬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복을 받으면 화가 있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도 보면 늘상 주신 것에 참 감사만 했지 그 이상이나 그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욥의 상황을 통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정말 중요하지만 거두어 가실 때에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화평하시고 참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주시는지, 왜 답답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나에게 왜 그러실까요? 제가 뭐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뭘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이런 반문의 항변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나에게 어떤 권한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또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좀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와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변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참 이렇게 이 사탄의 두 번째 시도에서도 참 욥을 향한 그런 공격에서도 실패를 합니다. 그렇게 끝이 나고 그 후의 모습에서도 욥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믿음을 보였는데요.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2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도 참 인간으로서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욥은 환난으로 이 모든 자식과 소유물들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됐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 악창이 나서 고통이 겹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자, 그럼 이제 42장에서 욥의 회복을 통해서 하는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42장 말씀에서 이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2장 2절, 아까 본문 42장 2절 말씀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의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됐고,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또 알고 있었지만 더 새롭게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환난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도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고유한 문제까지도 알려거든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달았고요. 그래서 욥은 고난을 받기 전까지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왜 죄를 짓지 않은 저에게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고난을 주시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또 참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역사하신다는 것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42장 3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는 일주일 동안 욥을 보고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못했죠. 그 참혹한 그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참 할 말을 잃었고 같이 땅에 앉아서 참 위로 아닌 위로를 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욥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공의에 붙잡혀 있었던 거죠. 그게 27장 6절에서 욥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장 6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욥은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다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참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러한 환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항변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한 것이라고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욥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도 항시, 지금은 물론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의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참 죄의 씻음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육신으로의 죄를 아직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깨달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었듯이 이 사도 바울도 처음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했지만,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늘 교만하지 않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로는 욥은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속담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제로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욥의 신앙이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좀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확신이 이제 더욱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단단함이 더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과로 갑절로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42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주신 복이 꼭 2배의 복이었습니다. 짐승도 처음보다 이제 2배가 많아졌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고 했는데, 또 먼저 죽은 자식들이 천국에 가 있기에 이것도 2배의 복이 된 것이죠. 특히 15절에서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참, 딸들이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2배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42장 10절에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전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욥의 친구에 대해서는 사실 욥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욥의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왔지만, 제가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욥의 친구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많이 배제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욥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자신에게 이제 와서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닌,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가슴에 못질을 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을 용서를 했고, 그 용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을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는 용서가 많이 필요하죠.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용서, 물론 뭐 내가 잘하고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가 아니고,
참 범위를 넓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나 또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욥과 같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용서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필요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욥기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과 사탄의 그 내기로 시작된 그 욥기서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일에게도 우리에게도 참 영향을 크게 준다는 그 사실을 참 알게 되고요. 마치 욥의 경우와 같이 사탄이 인간에게 환난과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처럼요. 하지만 그 모든 일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사탄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행사할 권세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궁극적인 계획과 그냥 허락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범위나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창조된 인간에 의해서 참 영적 세력인 사탄에 의해서 그것이 좌지우지되고 우리 일생이 좌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참 우리는 이 우주의 물질 영역이든 간에 또 영적 영역이든 간에 그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런 영원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좀 주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탄은 참 한시적으로 세상에서 왕노릇할 뿐이니까요. 또 아무리 사탄이 또 불행을 우리 인간들에게 끼쳐도 그 하나님의 뜻, 그 궁극적인 뜻과 영광은 그 하나님의 그 때와 방식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 이 욥기서의 주제는 참 잘 믿으면 복 주고 악하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욥의 고난과 그 의미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다는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욥기서의 결론이 그렇게도 극심한 그 고통을 겪은 욥의 환난의 이유에 대해서 시원하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해주지 않으시면서 너무 허무하게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욥기서는 욥 본인보다 지금의 우리에게 더욱 교훈이 되는 후대를 위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은 사실 처음부터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그러한 내기가 원인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마다 몰랐던 것이기 때문이죠. 끝까지 환난의 원인을 몰랐던 욥에게는 뭐 싱거운 결론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전후 사정을 전부 아는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욥기서만큼 귀한 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욥의 고난에서 이유 없는 어려움은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숨겨진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뭐 인간을 괴롭혀서 또 만들어서 또 다시 행복을 주시는, 마치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환난에 대한 소중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고 생명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영광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욥은 욥의 환난을 통해서 또 변화가 되고 또 그 믿음이 성숙하는 모습은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진짜 의인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환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환난을 또 허락을 하셨고 또 친구들과 엘리후를 통해서 논쟁을 하게 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을 믿음으로만 사는 의인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욥기서였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그 목적 또한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고난은 분명 유익이 될 수 있고 더 큰 축복과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온다는 그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 배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가장 큰 교훈은 처음보다 나중, 사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하잖아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부족함이나 교만함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항목이죠. 교만해서 모든 것은 시작이 됐고 죄는 싹튼 것이고 죄가 발달이 된 것입니다. 교만만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 더 다가가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 참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이 없다면 겸손은 뒤따라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더 시작보다 더 끝이 좋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앙교회, 평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마음속으로 늘 기원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고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